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는 타국으로 갔던 한 주인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라는 그 때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왔다, 종말이 왔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이 왔다, 끝이다, 이제는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13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14장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를 하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제 마지노선이야. 이제 임계치에 달했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통하든 상황을 통하든 하나님 말씀을 통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이젠 됐어. 이제는 너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회복해야 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4장 1절에 나온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처럼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한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실 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쌌고요.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꾸짖으면서 그거를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재력이 얼마나 됐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여자였다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부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연결되는 10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지난번처럼 묶으셔야 되는데요. 14장 1절과 2절을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다시 또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절부터 9절을 B라고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14장은 마가가 어떠한 그 히브리 문학의 패턴을 사용했냐면 A, B, A-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유다 사건 그 사이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자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 믿음의 여인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언제 하지 말자고 하냐면 명절에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밀란은 뭐냐면 사람들의 동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너희들 왜 무슨 이유로 저 사람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냐라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에 수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첫째, 사람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인데요. 유다는 돈으로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죠.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유다 같은 돈에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예수님만 본 이 여인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여자가 잘 보시면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이 여자는 자신을 꾸짖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유다와 비교되는 것은 유다가 넘기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오로지 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다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직회를 통과했습니다. 당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다수면 다 정답인가요? 이 논리적으로 틀린 거죠. 다수면 맞다, 다수면 통과다, 다수면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면 다수면 다수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수가 다 맞은 게 아니에요. 다수 안에도 오류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했어 라는 말이 다 답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말했어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공동회에서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으로 통과됐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시 바꿔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합니다. 두 번째,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돈 많이 가진 사람, 재력가들,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근데 기죽어서 삽니다. 그 사람과는 같은 전도회, 같은 순원, 같은 목장 모임에 가도 대화를 못 섞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고요, 뭐도 많고요, 잘 삽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가도 대화를 안 하는 거, 교제를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세요, 집사님? 그러면 저랑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레벨이 있어요? 그도 죄인, 나도 죄인, 다 똑같이 도토리 희재기인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와서 본인이 돈 자랑한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얼마가 있다, 얼마를 헌금했다, 얼마를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를 보고, 저 개인을 보고 몇 천만 원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를 전도사 때부터 받고 20대 때부터 받던 분들이 몇 천만 원씩 저를 도와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내가 이거 했다, 뭐 했다, 얼마 했다 이런 말들을 입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신앙의 높이 수준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수준 낮은 신앙인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보였냐면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1년치 연봉을 갖다 들이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이 대단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여인의 모습이 행한 일들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여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이 보인다는 거, 내가 돈이 보인다는 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무섭고 돈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한 이 여인을 주목하셔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 사회에서 랭킹 1위, 최고위층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무서워하고 돈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두를 부끄럽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 숫자, 개수, 머리 숫자에도 들지 않은 그 여자, 그렇게 무시했던 여자가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를 주목했던 이 여자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들려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사람 보고 돈 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사람 보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쉽습니다. 내가 사람 보고 교회 나오고 사람 보고 교회 결정하고 사람 보고 어떤 일을 한다, 내가 돈 보고 어떤 일을 한다, 그 사람은 100%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목회자 보고 성도 보고 돈 보고 교회 결정하고 직장 결정하고 남편, 신랑, 아내, 자식들 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 어디 보여요? 여러분 매일같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성경책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손 안에 항상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책으로 달려가십시오. 성경책으로 달려가서 그 성경을 믿고 아멘할 때 이 여인이 주목했던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보일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영락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사람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고요. 영락없이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는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도 세상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를 논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돈에 눈이 어두웠던 유다도 사람들의 말에 미혹이 되고 돈에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 여인처럼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돈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예수님에게 다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돈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 자랑하고 돈 자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신앙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묵묵하게 이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봤던 그 여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여자. 하지만 주님은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의 행한 일들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이 날에 강단에서 이 여자가 설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집중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으면 다수면 정답처럼 여기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다수가 다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답인지가 먼저인 것이지, 어찌 그것이 재직회고 공동회고 당회면 어찌 그것이 전부 다 성경 위에 서겠습니까? 성경이 틀린 말을 말할 때는 아무리 당회라도 재직회라도 공동회라도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돈을 집중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을 얼마 있는데, 내가 11조를 얼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단시간에 다 들이부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여인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시간과 열정과 헌신의 대상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헌신하거나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돈에게 헌신하거나 집중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